안녕하세요. 장도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구약과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러 앉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벽 하나를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장으로 본 성경맥은 26장이니까 이에다 6을 곱하면 10이 되죠. 12. 12 중에 하나인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중심되는 이야기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 꼭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대해 언급했을 적에 별로 심각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대화 중에 관계 있을 때는 적당히 대답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한 적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질문하니까 간음한 것 외에 이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성경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까지 있지 않느냐 하며 구약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질문했을 적에 답변 자료로 쓴 것뿐이죠. 부자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10계명의 후반부를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할 때 10계명의 앞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후반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의 대답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며 재차 그 외 무슨 더 확실한 더 할 일이 있는가 질문했을 적에 내 재산을 다 파락하는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 부자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비로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했듯이 언제나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적당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구약의 말을 인용한 것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한 군데에서는 구약에 틀린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법에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은 내 복음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치 원리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전부를 하나하나 꼬집어내어 말해준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잡혀갈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꺼내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잡혀가지 않으면 어떻게 구약 말씀이 응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말하는 것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내가 아버지에게 청하면 12영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구약 성경에 응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 구약 성경이 헛소리가 되지 않느냐? 쓸데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께서 구약의 말을 인용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예수 자기가 지금 잡혀가면 죽는 것이다. 죽는 마당에 12영 군대를 부를 수 있지만은 구약 성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득불 잡혀가서 죽어야 한다. 그런 소리죠. 이 말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도 두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따지고 보면은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응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살이 아니죠. 가서 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구약은 예수를 살해하기 위해 있는 책입니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것이죠. 구약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 예언, 문학 부분으로 나누죠. 근데 문학이란 열왕기, 역대기, 에스더 등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참고는 되지만 그렇게 가치 있는 책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예언 이 두 부분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이요, 정치서적이요, 정치론이다. 예언도 그렇고 율법도 마찬가지이다. 진리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 수 있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도 그렇고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는 모세오경입니다.
다섯 책으로 나눠졌는데 이것이 언제 나눠졌는가 하면은 주전 3세기 구약을 실한 말로 번역할 때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름만 창세기지 사실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솔직히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의 족보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 기록 문서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일기책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를 헤아려 놓은 기록이죠. 레위기는 주로 제사에 관한 것을 언급해 놓은 그 책입니다. 이와 신에 대한 제사에 관한 것이죠. 신명기는 율법서로 이스라엘 나라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법률서입니다. 그 일부는 후에 보충된 것이지만은 골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주전 8세기부터 시작된 문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극히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였고 그 다음에는 나라다운 나라를 구실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배하는 바람에 애굽에서 다음 사람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사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웠는데 원래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은 그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무슨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행복스럽게 살 것이다. 이 율법을 두 마디로 간결하게 표현하면은 행복과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왜 주전 8세기 때부터 예언이라는 것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운명이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2차 대전 때 유대 민족이 당한 것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또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충실히 섬기면 행복해지리라. 그러므로 나를 섬긴다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이 두 마디로 구약 성경에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성격이나 예수에 관한 일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구약책을 안 읽어요. 안 읽는 까닭은 읽어도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연구하고 까닭에 있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으로는 재미가 없어서 읽기 싫었습니다.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읽어보아야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이 응하기 위해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 구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렇게 확실히 말해 주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적에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지내고 다른 일은 안 했습니다. 그런 거로 가장 높은 제사장도 그 족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분이고 그 다음 다른 지파는 꼭 같습니다. 그런 거는 누가 잘나고 못나가고 아니고 너희들은 꼭 같은 형제다. 그런데 후에 와서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장 큰 것으로 부각되어 왔지만은 처음에는 레위 지파를 내놓고는 꼭 같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골격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말이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줄에 있는 명령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밝혀준 바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거나 못 섬기거나 죽으나 사나 언제나 여호와를 쫓아야 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쭉 내려온 것입니다. 이 구약을 읽어보면 철학이 있거나 원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면 행복해지리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행복한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즉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줄 터이니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언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임명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임명받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히란 말로 크리스도로라고 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이로 그리스도는 예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임명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특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메시아 중 가장 큰 것은 임금이 될 때 가장 기름 붓는다든가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붓는 것이죠. 그 외에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어디로 파견된다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특파원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누구든지 사명을 받고 일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한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합쳐보면은 구약 성경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책으로 존재한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 속에 무슨 철학이 있거나 진리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정치론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 행복해지리라 그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행복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 했는가?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나를 섬기면 행복해지리라 한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지 않으면 구약이 어떻게 능하겠느냐 하신 것이죠. 또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구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왜 죽였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가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나 율법서를 보면은 죄는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알고 있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사도월이 내놓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죽이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다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형성되는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전 2000년 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처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했고, 근데 그것이 실패하자 다음은 예수에 대한 해유 작전을 쓴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마태복음의 광야의 시험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유도 실패했으나 그 다음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죽이기 전까지는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을 원리를 몰랐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줄 알았다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아무 학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하나님과 예수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를 사람으로 온 까닭에 죽이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예수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은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은 장난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면 중생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즉 다시 나는 것은 인간 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하는 것이죠. 다른 생활로는 안 됩니다. 물과 영으로 다시 나야 하는데 여기서 물은 액체인데 이 액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영은 바람이란 말이다. 영이란 말과 바람이란 말은 원어는 같습니다. 바람이란 예수께서 보낸 성령을 가리키죠. 예수께서 보낸 성령과 예수의 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다시 난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께서 보내준 영입니다. 근데 영이란 사람 생활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기로 호흡하고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것은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이죠.
우리 인간 생활이 액체와 기체로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께서 보내준 영, 즉 공기를 마시면 살아야 그것이 다시 난 모습이죠. 믿음이란 다시 나기 위한 수단이며 첫 출발이지 이것이 끝까지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은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나야만 천국 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난 인간으로서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은 동물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천국 간다면 동물도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온 목적 중 하나는 그의 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가 살해를 당해야 하는가 하면은 내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준 것을 내가 안 마실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저 세상으로 가려면 육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버리고 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는 것은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액체가 우리에게 흘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거로 피와 기체로서의 중생으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처음에 뿌린 씨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씨를 뿌린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었기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론 때문에 천국에 무임승차라고 하는 인간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거를 내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이것이 중대함을 깨닫고 중생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이처럼 살해를 당하면서도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라는 말을 써서도 모든 것이 명쾌하게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율법을 보면 여호와에게 직접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율법을 받았을 적에 여호와 이름을 반드시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상하게 주전 4세기 이후로 못 쓰겠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 말이 너무 존엄하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풀이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확실한 발음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야훼, 예훼 등 어느 반응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이것은 다추, 로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꼭 부르게 해놓고 주전 4세기 이후 부르지 못하도록 했는가? 왜냐하면 예수 당시 이 말을 못 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지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오면은 필요 없고 이 말을 쓸 것이다 해서 고의적으로 이 말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나는 단언한 바입니다. 아멘.